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인내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7절에도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8절에도 길이 참고 그 다음에 10절에도 오래 참음 11절에도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것은 오랫동안 참으라. 인내하라는 것은 고난에 대하여 단호하고 강한 태도를 가져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단호하고 강한 태도, 그것이 인내입니다. 길이 참는 거 오랫동안 참으라.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버티라 그 말입니다. 버티라. 맷집을 가지고 버텨라. 인간적인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버티라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고 했더니 참 버티고 참고 그게 무슨 인내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결심으로 잘 버텨라.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래서 인내하라는 말씀을 왜 이렇게 하시냐면 그 당시에 그 전에 말씀드렸던 1절부터 6절 지난 시간에 배웠죠.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부한 자들, 불의한 자들, 억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압제하고 억압을 할 때 그것을 잘 참고 인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부한 거,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고 금과 은 녹이 쓰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말세에 헛되이 재물을 쌓았다. 그들은 불의합니다.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사치하고 방종해서 심판의 날, 살육의 날에 살만 찌우고 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 불의한 자들, 억압하는 자들,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남을 누르고 품꾼의 싹도 주지 않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고 그런 어려운 시험과 환난, 부당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는 가운데 그들은 더욱더 잘되고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 것 같고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실망하기 쉽고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지금 불의한 자들이 억압하는 자들이 억압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신다. 주께서 강림하시니까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언젠가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믿음을 지키는 너희 의인들은 건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잘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세상,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다 심판하시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실 줄 알고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타협을 하고 적절하게 죄를 짓고 적절하게 악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형통하고 잘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의의를 지키려고 하고 선을 지키려고 하면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날이 곧 올 것이다.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는 걸 참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참지를 못해. 뭔가 빨리 돼야 돼요. 뭔가 빨리 돼야 돼. 돼야 되지만 급합니다. 급해. 요즘 우리 한국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요. 이게 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모든 걸 해야 돼요. 한꺼번에 다 바꾸겠다. 그건 안 됩니다. 다 절차를 하는 걸 거쳐야 돼요. 절차라는 걸 다 거쳐야지. 이게 법정에서 다툴 때도 보면요. 이 범죄자가 완벽하게 나쁜 사람이고 이쪽은 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변론을 좀 해봐야 돼요. 전후 사정도 살펴서 판단을 해야지. 급하게 옛날에 하는 식대로 그냥 너 죄 졌어? 목 잘라.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민주적인 절차라는 게 있어요. 절차를 잘 지켜서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도요. 어떤 공정한 절차라는 게 있어요. 절차라는 게. 지금 세상을 보면요. 예수님이 죄를 마셔갖고 그냥 다 심판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고 공정한 절차를 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리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잘 기다리라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봅니다. 소망이 있어요. 농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왜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를 열심히 졌는데 열매와 곡식이 안 나면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우리도 길이 참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고 소망을 붙들고 참아야 돼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상급, 그 영광,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사 다 짓고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비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자기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우제를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옛날 사람들 기우제 막 드려요. 기우제는 반드시 응답이 된대요. 왜? 비가 올 때까지 드리니까. 그래서 응답이 돼. 기우제는 반드시 응답이 된대.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비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면서 농사 지으면서 열심히 자기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른 비가 늦으면 하나님을 바라면서 길이 참으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비가 자기가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농사 잘 졌으니까 이른 비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먼저 오는 비예요. 씨를 심어서 싹시 틔우게 하는, 싹시 틔운다네. 싹시 나오게 하는 그런 비. 그 다음에
늦은 비는 곡식과 열매가 익어서 잘 익게 하는 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기다리지 않냐고 참지 못하고 아유 왜 이렇게 안 자라 심고서 하루 지나면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안 자랐지? 그런다고 자랍니까? 그런다고 자랍니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셨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귀한 열매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버티는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늘만 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휴 하나님 답답하십니다. 언제 됩니까? 답답하십니다. 답답하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 같아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아주 빨리 좀 해주시지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절차를 밟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8절에 너희도 길을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말고 잘 참으라.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잘 참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실 일, 주의 강림 이것을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음을 굳게 하려면 은혜로서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굳게 하라. 은혜가 있어야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어요. 은혜로서, 은혜에 의하여 마음을 굳건히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마음이 굳건해져. 어떻게 굳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뭐 마음을 다잡는다고 결심을 한다고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겠다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마음이 복잡하고 뒤숭숭하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마음을 붙들어줘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어줘요.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주니까요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인간적인 결심으로 안 돼요. 인간적으로 내가 마음을 좋게 하자. 가끔 뭐 묵상도 막 명상도 하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자 하고 요가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 일시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 시대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너무 예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고난과 환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안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건 몰라요. 근데 그때로 지금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와 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 마치 도적이 올 때 미리 말을 하고 옵니까? 야, 내가 내일 밤
초부리끼를 털 거다. 잘 준비해라. 그러면서 온 도둑이 있어요. 그건 그 정신이 좀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소설에 보니까 그런 소설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유명한 도적이 있는데, 유명한 도적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까먹었어. 재밌게 봤는데, 그 도둑은 그 집을 털 것을 예고하고 가서 털어요. 근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대도예요, 대도. 큰 도적이에요, 큰 도적. 큰 도적은 미리 얘기하고 가서 터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볼 때에는 도적이 미리 말하면서 가서 터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적이 불시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불시에 강림하시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내일 오시면 어떡하나? 1시간 후에 오시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길이 참고 은혜로서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냄새 좀.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기는 갑자기 인내를 말하다가 9절에는 원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는 고난과 오래 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계속 얘기하다가 8절에도 인내, 10절에도 인내인데 갑자기 9절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참다 보면은 원망하기 쉬워요. 고난을 당하다 보면은 원망하기 쉬워요. 그래서 원망하면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데 도리어 핍박만 많고 복은 없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심판하시진 않고 원망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셔서 들어오실 것이다. 심판이 임박했다.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심판하실 자가 이제 와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주의 재림 때에 온전한 심판,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기 전에라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공의롭게 돌려놓으십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공과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올 때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나? 시험에 들어오는데 원망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뭘 말씀했냐면 시험과 환난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인 줄 알고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시험과 환난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신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잘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지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잘 책임을 지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만드신 줄 알고 잘 참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도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나아지려면요, 시험을 해야 돼. 시험을 테스트를 해야 돼. 테스트.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테스트를 해야 실력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했어요.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니기가 참 재밌을 텐데. 그 생각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그 토론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놈의 시험이 있으니까 힘이 들어요. 뭐 외워야 되지. 아이고, 시험 때는 또 생각이 안 나요. 시험지 딱 받으면 어떤 사람은 백지처럼 하얘진대. 백지처럼 하얘진대.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셨어요. 시험은 성령님도 안 도와주신다. 그 말했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공부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대요. 그 말이 맞죠.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 추운 날에도 강의실에 앉아갖고 듣고 적고 얼마나 좋아요. 시험을 보니까 이게, 근데 시험이 없으면 실력이 자라납니까? 공부 안 해요. 누가 공부를 합니까? 시험 안 보는데. 시험을 보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자라도 더 보고.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다.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서 선지자들과 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 견디는, 그래서 복을 받은 선지자들과 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에레미야, 이사야, 또 엘리야,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는 마지막에 톱으로 켜가지고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톱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마지막에는 고통 가운데 죽은 자도 있고 박해를 받은 자도 있고 감옥에 갇힌 자도 있고 또 백성들의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다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치다가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래 참았어요. 고난을 당했을 때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환난을 당하면서 오래 참았는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거슬림을 당할 때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의를 지키고 선을 행할 때에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전에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당한 사람들의 그 영화를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문하는 사람이 한 번만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다니까, 우리도. 고문하는 사람들 뭐 좋겠습니까? 약한 여자들을 고문하는데 좋겠어요?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좀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정하는 사정.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때 하나님 말씀 얘기를 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 성경 말씀을 말하면서 그 고난을 참더라.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들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자들, 의를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자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 욥을 보아라. 물론 처음에 욥이 믿음을 잘 지켰는데 그 욥기 보면요, 욥이 원망하는 것도 많습니다. 욥이 원망해.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원망을 하고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몸도 아픈데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래도 욥이 그래도 끝까지 어떤 선을 넘진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았어요. 물론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인간적으로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잘 참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줬어요. 욥이 완벽하게 고난을 참아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좀 잘못된 점이 있지만 자비롭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좋은 결말,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재산을 2배로 늘렸어. 2배. 그 다음에 자녀들도 회복시켰습니다. 10자녀 그대로 회복시켰어. 믿음을 지키라고 물론 인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욥의 인내로 그의 결말을 봐라. 잘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요 하나님이 크나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는요 고난 뒤에 올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고난 뒤에 올 뭘 바라봅니까? 이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욥처럼 갑절로 복을 주신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욥은 인내하다가 갑절의 복을 받았다. 잘 인내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절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의 받음을 면하라.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지 마라. 왜 맹세를 합니까? 야, 반드시 내가 약속시킬게. 내 맹세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성을 가로. 내가 너의 동생이야. 왜 맹세를 하죠? 그동안 못 믿을 짓을 했으니까 맹세하는 겁니다. 신뢰성이 없어서 맹세하는 거예요. 신뢰성이.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하고 그 다음에 땅으로도 맹세하고 그 다음에 맹세를 안 지키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근데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또 맹세하는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맹세가 필요 없이 너의 말을 믿어줄 정도의 신뢰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뢰하는 말하는 사람이면요 계약서도 안 씁니다.
신뢰를 못하니까 못 쓰고 차용증 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물론 공적으로는 계약서를 써야죠. 우리가 부동산 계약도 해야 되고 공적으로는 계약서 써야죠. 근데 사적으로 봤을 때 진짜 못 믿을 사람은 각서를 써요. 각서. 진짜 못 믿겠다. 남편한테 각서 받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술 안 마신다. 각서 쓰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못 믿을 사람이니까 각서를 쓰는 거예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해라. 이건 옳다, 이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냥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요, 옳다, 아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믿어줘요. 아, 그게 옳은가 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정말 옳아? 정말 옳다니까? 못 믿어? 내가 맹세하겠어. 맹세하면 뭐 걸게. 그런 겁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그럼 나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쓰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게 옳다, 옳은 것이면 옳다 하면서 나가고 아닌 것이면 아니라면서 나가면 돼요. 못 믿을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 말한 걸 못 믿으니까 이거 맹세할게. 내가 이거 안 하면 뭐 할게. 하나 걸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것은 옳게, 아닌 것은 아니게 자기 양심을 따라 나아가면 돼요.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장로들을 에베소인가요? 장로들한테 말을 하면서 그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의 장로들한테 나는 범사의 양심을 지켜노라. 이건요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의 양심을 지켜노라. 전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 집 가훈으로 삼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범사에 다 양심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지켜노라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범사의 양심을 지켜노라 그러면 에이 뭐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양심을 잘 지켰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지켜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오래 참아, 믿음으로 참아라. 하나님의 강림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 그 다음에 양심을 지키면서 옳다, 아니라 하면서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잘 참고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